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어떤 교회를 찾으시는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 문구도 요 주제도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성도를 찾으시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선교사님 박기준 선교사님께서 마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오늘은 같은 맥락으로 조금 구체적인 도전거리를 저와 여러분이 나누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부제를 하나 정해 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왜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가?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교회,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가?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오늘 주보에 보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편한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튼 그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씩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고 참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어떻게 잘 살펴보면 교회로부터 모든 감정과 생각과 판단과 선택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만큼 교회가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은 그 어떤 위치는 참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 후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성도는요, 교회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을 향한 시선을 어떻게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세상을 위해 교회의 눈을 통해서 그 일들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하는 일 같아 보여도 그것이 교회를 통한 눈으로 그 시선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고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성도로서 여러분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삶의 방식의 원리들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친밀하고 중요한 관계 속에 살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교회와 세상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하고요. 우리의 교회 생활은 이 사명을 잘 어떻게 감당하는가, 그런 생활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배우고 이해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성도답게 돼야 되고 교회가 교회답게 해야 되는 이유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오늘 그래서 이 교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를 살펴본다고 해서 교회만 살펴보는 게 아니라 교회된 성도도 살펴본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개개인에게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교회 위에는 답을 저희들에게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교회만 구원이 있다. 그래서 교회 여러 사역 참 좋죠. 귀하고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우리는 구원 사역을 제일 먼저 감당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삶의 곳곳에서 전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소개하는 우리 열심을 내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사역들을 맡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더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성도로 살아가는 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전 여러분이 좀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깨도 딱 펴시고요. 어깨 한번 펴실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의식해야지 우리가 세상을 의식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도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통해서 주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깨 당당히 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날씨도 우중충하고 이렇게 뭐가 푹 처지는데 한번 웃어 보실까요? 소위 말하는 좀 죄송한 좀 격한 표현을 써 우리 젊은 세대 표현을 쓰면은 쏙쏙하고 그러죠. 이게 그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때까지 한 거 중에 오늘 최고로 컸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12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와.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안에 속해 있다 보면 이게 그렇게 긴지를 모르겠죠. 물론 이제 긴 역사가 주는 대단한 점도 있지만 부담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여튼 제가 부임하기 전에 선배 목사님들께서 긴 역사가 가진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부임하고 2년이 이제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저는 이 창원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129년 된 창원교회를 어떻게 제가 스스로에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맞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참 든든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생각을 하는데 여러 표현들이 생각이 나지만 참 든든하다. 그리고 나도 이 안에 있어서 참 든든하다. 제가 몇 주 전에 교회 벤치에서 장로님 한 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래저래 다양한 의견들이 많지만 그래서 잠깐의 입장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 결정하고 나면 한 마음으로 움직인다. 근데 그분은 이제 이 교회 어릴 때부터 자라왔고 이 교회를 쭉 봤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보면서 느낀 게 한번 결정하면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움직인다. 여러분 그래서 든든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몇 년 안 됐지만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마음으로 결정을 해도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마음이 편치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왜 한 마음을 품고 달려나갈 수 있을까?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어쩌면 이런 교회를 사용하시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되고 또 우리 성도가 자기의 삶을 걸어가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결정되면 예수의 마음으로 다 같이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참 편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물론 제가 오늘 아침부터 너무 여러분들을 띄워주는 듯한 아직 띄워줄 내용은 뒤에 더 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여튼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가 함께 살펴보실 때 다름 아니라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시고 가슴에 새고 한 주간 실천하시며 아니면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해 가며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입니다. 복음 향기입니다. 향기이기는 향기인데 어떤 향기라고요? 복음의 향기가 언어적 표현으로 하면 나풀거리는 그런 교회.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요.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서로 만나면 다른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복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향기 나타내는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을 보면 요 문구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요, 은은한 복음 향기 나는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뭘 보고요? 예, 제가 왜 은은하다라고 표현을 했냐면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 겉으로는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좀 무뚝뚝하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상 안을 들여다보면 뜨거워요. 막상 안에 들어가면 기도의 뜨거움도 있고요, 영혼에 대한 따뜻한 마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들도 많은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정의 한번 내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복음 향기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기도를 향한, 또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열정. 오늘 계시록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쭉 설명을 하는데 7교회에 설명을 하는데 칭찬받은 교회는 딱 2교회밖에 없어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창원에 있더라고요. 이름만 같은 교회. 서머나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고자 하는데, 이 교회가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 복음 향기가 가득한 교회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7절에 보실까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7, 8절을 묶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 향기가 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가지신 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누구를 지칭할까요? 딱 봐도 예수님이겠죠. 교회 중심에 누가 있냐? 이렇게 언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8절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아니했다. 어떤 교회가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진실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고 열쇠라는 것은 권세 또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즉 완전하시고 다윗의 왕권을 가진 후손이시며 구원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원 그 자체는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즉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빌라델비아 교회 정중앙에 딱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며 지키다 보니까 배반하지 않는 신앙의 수준까지 이르게 된 거죠.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이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를 여기서 잠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복음 가운데 있느냐, 복음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배반하지 않았다, 배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교회도 흔들린 시절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좀 말들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뭐 드러나진 않았겠지만 곳곳에서 복음 향기 날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복음 향기를 날렸던 분들의 정말 눈물 어린 수고와 기도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들 통해서 유지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조심해야 돼요. 단순한 여러분이 아니라 복음에 사로잡힌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끝까지 유지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름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들이 복음 향기 날리며 복음의 중심에 사로잡히다. 여러분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요, 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교회 난리 날 거예요. 깨어지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하고 시끄럽기도 하고, 왜 오는지 사람들을 다 떠나갈 수도 있죠.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냥 모임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복음 향기 나타나는 삶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창원교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겠죠. 복음대로 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향기 날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외에는 이 교회를 설명할 수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결론은 창원교회, 창원자 빼버리는 교회, 이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귀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교회는 복음이 중심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는 8절에 보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라는 표현을 나올 정도로 볼품없는 교회였습니다. 문자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그러면 왜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을까? 성도 수가 그 당시에 너무 적었어요. 성도 수도 적었는데 적은 성도 수 대부분이 사회 하층민이라서 어떤 뭐 재정적인 것이나 뭐 문화적으로 또 그다음에 영향력, 신앙적으로도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칭찬받았다니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요? 복음 향기가 날려서. 근데 이 교회가 너무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에 만만하니까 외부에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핍박을 하면 볼품 없으니까 그냥 이 교회부터 핍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적은 수의 성도가 정말 많이 죽기도 하고 핍박받아서 교회가 무너졌다가 다시 세우고 이런 일을 반복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를 칭찬하시고 이 교회가 나의 동력자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이 교회가 복음 향기 날렸기 때문이죠. 즉 만나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심지어는 어려운 일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사람 소중히 여기고 만나는 김치라도 나눠 먹고 또 삶은 감자도 집으로 배달할 줄 아는. 왜 제가 이 문구를 넣었냐면 이번 주 누가 제 집에 삶은 감자를 주셔가지고 제가 3덩이 먹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삶이 완전히 색깔이 바뀌어요. 주변이 바뀝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이해하게 되고 오해가 아니라 이해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복음 향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이제 목장 모임 다 하셨죠. 우리 목자 단톡방이 있거든. 단체 톡방이 있는데 하고 나면 사진을 한 장씩 올려주십니다. 근데 어저께는 사진을 보는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제 마음에 뭐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참 보는데 행복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행복할까? 1학기 종강 모임이라서 이제 끝이구나라고 행복할까? 물론 그건 아니겠죠. 그게 아니라 정말 식사하고 교제하고 나누는데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다 복음이 더 들어가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주의 역사가 펼쳐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 향기 날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충실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귀한 은혜와 귀한 역사와 귀한 기적 같은 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창원교회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가? 간단합니다.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가? 겸손한 교회, 겸손한 성도를 원하신다. 할 수 있는 만큼 하고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결코 드러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건 잘 하시는데 드러나지 않는 것, 이건 또 다른 문제겠죠.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창원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겸손하지 않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교만의 유혹을 더 경계하고자 여러분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도전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 제가 좀 전에 살짝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이번에 한 문장으로 정리를 다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겸손은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되 드러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가 핵심일까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일까요? 드러나지 않는 것일까요? 두 개 중에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겸손의 어떤 핵심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8절입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누구의 평가일까요? 예수님의 평가죠. 아마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의 일들을 또 믿음 잘 지켜나갔습니다. 충실히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 칭찬하신 이유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사투를 벌인 믿음을 지켜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않았다.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겸손한 교회라고 칭찬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려면 드러나지 않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씩 드러나고자 하는 욕구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가진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어 하고 내가 이만큼 했어라고 자랑하려고 보여주고 싶어 하죠. 겸손과 거리가 좀 멀죠. 그런데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드러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가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일부러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보이기도 하고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겸손과 거리가 멀죠. 언젠가는 드러나겠죠. 자기 할 일을 하되 내세우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믿음을 지키고자 정말 애를 많이 썼죠. 핍박 속에서 핍박하는 자들을 그래도 용서하고 수용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가죠. 이 정도 되면요,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봐봐. 우리 교회는 핍박이 있었어도 정말 지켜냈어. 우리 교회 믿음 대단한 교회. 이 교회 정말 믿음이 확실한 교회라고 자랑할 수 있을 법한데 그들은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신에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다라고 고백하는 교회. 주님이 이 교회를 좋아하셨던 이유는 할 일도 다 했지만 드러나지 않는 교회였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이름이 주보에 쓰여지지 않아서 섭섭할 때가 종종 있기도 하죠. 근데 저는 여러분이 좀 도전하고 싶어요. 수준을 조금 높였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름 드러나지 않아도 감사할 줄 아는 수준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은 누가 받아야 되죠? 좀 약하시네요. 영광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쯤에서 한 번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을 전달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안 밖으로 외부 사역에 조금 소극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혀 사역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필요가 있으면 온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것을 원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해야 되겠죠.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해온 우리 교회 외부 사역들을 다 부정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제 생각을 펼친 이유는 제가 무슨 사역을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하고 계실 거예요. 사역뿐만 아니라 제 삶에서도 그런 질문을 하나 항상 던지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아주 초보적인 질문 같아 보여도 두려운 마음으로 제 마음속으로 스스로 해보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 꽤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교사 근속 15주년 감사패 전달하는 그런 시기에 있었는데 자신은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연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꽤 오랫동안 15년이면 굉장히 긴 세월이잖아요. 한 해도 빠지지 아니하고 연속으로 15년 했다. 하긴 칭찬받고 또 우리가 뭐 해야 돼? 격려받아야 될 일이죠. 근데 그분이요, 그 시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막 유혹도 하면서 제가 이렇게 꼭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또 이게 모범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분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 인생이라는 이유로 숟가락을 얹을 수가 있느냐. 왜 자기가 드러나야 되냐고. 주부에서 이름도 빼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설득 했는데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명단 없이 나갔거든요. 근데 전화를 끊고 그분께서 장문의 문자가 오셨는데 그 권사님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그 어떤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교회학교 교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처음엔 제가 좀 유별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본인만 그런 마음 가지고 있나? 다른 분들도 그런 마음 동일하게 가지고 계실 건데 왜 유별날까? 근데 여운이 남더라고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쩌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살아온 방식이 이런 모습 아닐까? 이게 겸손입니다. 다시 외부 사역 이야기로 넘어와서 저도 사람인지라 외부 사역을 하다 보면 마음이 들뜰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본질적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 저는 제 자신을 알잖아요. 충분히 들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스스로에게 마련해 놓고 싶어서 감당하지 않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자칫 과하게 뭔가를 할 것 같은 마음도 들어서 그러면은 정작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뜻을 분별하지 못할까 봐 사실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극적입니다. 이런 의도가 있으니 이제는 이 일 이후부터는 외부 사역 안 한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때로는 제가 늘 필요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이 무엇인가 예민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요, 할 일을 하고 드러내지 않는 겸손을 통해서 단 한순간이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능히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기경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10초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단 1초를 사용해도 감사합니다라고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신다니까요.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100명을 위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교회를 사용하십니까? 아니요. 단 1초라도,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을 위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영혼을 위해 힘을 투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죠. 다 부족하죠. 그러나 할 일을 하되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는 우리 창원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분명히 쓰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마지막도 외우기 쉽습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근데 인내 다른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책임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책임지며 인내하는 거죠. 성도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특히 성도로서의 소명,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면 끝까지 감당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소명이라고 하죠. 근데 소명도 순서가 있습니다. 소명도 종류가 있다니까요. 첫 번째 소명이 있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 소명은 무엇이냐? 성도로 부르심 또는 의인으로 부르신다는 이 부르심이죠. 이거 없이는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성도로서의 부르심 다음에 달란트, 재능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재능은 없어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성도로 부르심이 만약에 흐릿해지거나 없다면 그건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는 증거잖아요. 근데 이 소명이요, 이 부르심이라는 게 되게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성도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가끔은 우리의 모습이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초라해 보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뭔가 뒤처져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거든요. 세상은요, 좋은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 돈을 많이 벌든지 뭘 하든지 간에 성공한 사람, 그리고 누군가를 헌신해서 책임지는 책임감보다
나 자신만 잘 살면 되기 때문에 나 자신만을 책임 잘 지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 성공한 사람, 멋있는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세상의 전략입니다. 이런 유혹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 유혹들 가운데서 견뎌내고 지키고 그리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성도로서의 부르심의 정확한 의미라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지 않았을까요? 배교의 현장 가운데서 야 있잖아, 예수님 부인해도 돼, 교회 안 나가도 돼, 그래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어, 차별받지 않으니까 괜찮아, 좋아 보이죠? 차별받지 않으니까요.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없죠. 8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필라델피아라고 하면 되는데 빌라델비아라고 하니까 8절에 보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에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켜서 인내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 빼앗지 못하게 소멸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이여 그들은 승리자다. 12절에 이기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교회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교회는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삶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랑하기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해졌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 와서, 이 지점에 와서 창원교회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켜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요 문구가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을 소중히 공동체를 품는,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주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제가 제 철학이기도 하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저는 통로밖에 되지 않았어요. 사람 소중히 여기는 것.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우리 이제 교회 성도님들이, 구성원들이 어떤 말을 자주 사용하는가 제가 여러분들 잘 살펴봤습니다. 제가 잘 들어요. 안 듣는 것 같아 보이죠. 제가 여러분 웃고 있을 때는 듣고 있다는 뜻이에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 막 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언어라는 건요, 구성원들의 마음과 삶이 담겨 있는 매우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잘 사용하는 언어가 사실은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어떤 언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셨을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다. 어떤 언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셨을까요? 여튼 힌트는 좋은 언어예요. 뭘까요? 밥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밥은 당연히 먹어야 되죠. 제가 여러분하고 살아오면서 뭐 얼마 살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제일 많이 쓴 단어가 있습니다. 따뜻한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썼어요. 무의식 중에 쓴지도 모르겠죠. 따뜻한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문화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그 따뜻함을 가지고 제가 딱 맞는 거예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뭐 교회를 품는 이건 좀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게 우리 교회 캐릭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는 따뜻함이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그 다음에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많이 보내주셔서 그 영혼들이 와서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시는 우리 공동체가 주는 따뜻함과 복음을 향한 뜨거움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고 사람이 아니라 성도가 되어가고 해야 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회복된 사람이 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창원교회로 부르신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특별히 여러분들이요, 이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을 몰랐던 자들이 복음을 알고 예수 성도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부흥하고 뭐 좋죠. 그럼 누가 뭐 마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면요, 여러분들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식물을 잘 키우거나 동물을 잘 키우시는 분들 보면 생명을 대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이요 따뜻해진다고요. 주를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을 대해서 가슴 품으면요 여러분도 변합니다. 사람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소중히 여기는 교회로 가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마지막이 흐르면서 지금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신앙을 흔들고 믿음을 흔듭니다. 인내하기는커녕 책임지기는커녕 도피하고자 하는 거죠. 그게 오히려 편한 답이라고 생각을 하죠. 부딪혀서 해결하고 대화하고 이게 아니라 도피하면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대면에서 서서 내 믿음이 발가벗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 앞에 서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을 정리하고 결단해야 될 것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녕 잠시 좀 피하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끝까지 복음 붙들고 인내하고 여러분이 주신 삶을 성도로서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 아무런 뜨거운 경험 없었습니다라고 서기는 너무 민망하지 않나요?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저는 우리 창원교회가 인내하는 교회, 책임지는 교회,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세워나간 일에 그 누구도 그러니까 여러분 너는 일하니까 나는 이만큼 일하니까 너는 왜 안 하느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저분의 역할이 있고 저분의 농도가 있고 저분의 어떤 강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이고 저분도 열심히 일하시고 저분의 10%라도 그 10%가 너무 귀히 여겨보면서 사람 소중히 여기고 내 마음도 다스려가고 복음 앞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인내하는 창원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떤 교회를 찾으시는가, 어떤 성도를 원하시는가. 이제 성도로서 바꿔서 마지막 결론을 내려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성도를 원하실까요? 복음 향기, 향기자도 부담스러우시면 한자 복음 따라하실까요? 복음을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배우시면 되죠. 그림 1:1 전도 훈련도 하시고 전도하시고 여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 오늘 여기에 방점을 찍고 싶은데 두 번째는 뭘까요? 겸손입니다.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인내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원교회 성도님 여러분, 제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제게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긴장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지며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요, 우리 교회 시그니처 찬양이죠.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창원교회를 또 생각하시고 마음에 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